주님 내 안에, 귀한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 때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그 힘 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초이성적인, 초과학적인, 그리고 초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이 제자들과 또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어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똑같은 일, 똑같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알렸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큰일 났다 싶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며 바리새인들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인해 믿는 사람이 생긴 반면 그 표적으로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예수를 잡거나 죽이려 혈안이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면 그 복음에 딴지를 걸고
예수를 반대하며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심판이 일어나 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지는 것, 이 염소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이지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내가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교회에 나와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 원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발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표적을 보고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표적을 보았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한 이 표적의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공회는 잘 아시다시피 산헤들린 공회입니다. 당시 이 유대의 최고 결정 기관이죠.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법까지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회가 바로 산헤들린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인의 통치로 신물이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바람이었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된다, 이런 어떤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통치를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이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탄생 전후로 수많은 독립운동이 유대에서 일어났었고, 역사 기록을 보면 드다나 이 갈릴리의 유다 같은 지도자들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로마로부터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AD 70년에 일어났던 큰 봉기로 인해서 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예수가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군중들이 이 정치적 메시아로 추대하여서 이렇듯 다시금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로마에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 산헤들린 공회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설프게 메시아랍시고 나와가지고 막 이러다 보면 로마가 우리에게 다시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공회원들의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예수가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를 행하는 표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도 이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이지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은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 자체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가 좋다 이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이 당시 이 유대의 귀족들로서 로마의 법적 보호까지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 스승이었으며 존경까지 받고 있었죠. 이들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꽤 괜찮은 그런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표적까지 막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산헤들린 공회원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더욱 예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출동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권위와 존경,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유다의 회복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유다의 회복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애국심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갇혀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갇힌 자는 결국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일 재밌는 말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이 대목이죠. 자기 배만 불려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으로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는 심판받은 자는 이 사탄에 붙잡힌 자는 이 말을 듣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과 부지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불신과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가 행한 표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산헤들린 공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헌을 보면 당시 산헤들린 공회의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의장이었던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산헤들린 공회원들과 유대에 정말이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 진실을 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3절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즉 이 가야바의 말은 부지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십자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야바의 말은 죄악의 본성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진리를 담은 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산헤들린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여 죽일까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예수의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불신과 부지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명판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 편말이, 이 명판이 이런 말을 적어놓고 붙여지게 되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조롱의 말을 했죠.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까? 그 말도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사장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는 심판받으시고 다른 이는 십자가로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과 부지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들도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사탄에 충동된 이 바로 왕은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 언약 자손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으로 결국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가야바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 공동체가 탄생되고 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유기하시고 사단에 충동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대로 요셉처럼 은 30개에 팔리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유기하시고 사단에 충동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부지 중에 이렇듯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불신과 무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참 불쌍한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탄적인 일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불신과 무지로 하다니 그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의인의 행실뿐만 아니라 악인의 행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과 상급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에 대해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4절로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산헤들린 공회의 모의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이 빈들 가까이 있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게 됩니다. 그런 중에 유월절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월절은 전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가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주제가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대화 주제가 예수였다는 거죠. 주요 관심사가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들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가 과연 성전에 올까? 오지 않을까? 이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산헤들린 공회에서 사실상 지명수매가 된 예수가
이렇듯 명절, 이 유월절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또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예수가 어디 있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예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내기를 하고 이런 예수가 올까 안 올까 예수에 대해서 이 가십거리로만 삼게 된 것이었죠. 이들은 그저 예수라는 이슈에 대한 방관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게 되면 결국 그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요, 언제나 이런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찾기도 하죠. 예수에 대한 대화도 참 많이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저 멀찌감치해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죠. 혹여라도 예수 때문에 혹여라도 교회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최대한 멀리서 지켜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 봐라, 내가 이래서 깊이 안 들어간 거야. 내가 이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했어. 내가 이래서 헌금 안 했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며 방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교회에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되 너무 미치지 말라고,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을 막는 것이며 구원의 길을 막는 이 참으로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손가락질을 잠시 피해 예수님과 함께 빈들 근처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빈들이라고 좀 표현하는 이 표현은 광야, 즉 사막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이 삶을 위협받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광야, 이 사막 같은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듯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이들 가운데에서 이후에 회심하여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과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예수에 대해 멀찌감치 서서 방관하는 사람들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내 의견, 내 어떤 소신, 내 확신 이게 자꾸 커지면요, 신앙 믿음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근데 나를 죽이고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을 계속해서 버리는 그 작업을 해 나가면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불신과 부재 중에 쓰임 받는 그러한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을 경건과 순종으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주의 몸인 교회에 더욱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들어오면 안 되고 깊이 들어와서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빛나시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을 이웃과 주변에 더욱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인격의 진동판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 모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좀 오해도 좀 받고 삶을 위협받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광야 사막 같은 삶이 혹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 다녀야 하고 피해가 있고 오해를 받고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 혹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꾸만 커지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커지고 나의 어떤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경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지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복된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을 이웃과 주변에 또 이 필리핀에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손해와 그 어떠한 이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를 위하여서 감내하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종말의 때에 또 한 걸음씩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진동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가 될 때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믿으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역사가 이 2024년 이 연말과 또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이 탄생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가 이 연말을 또 이 성탄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